욥기 1장 갑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욥입니다. 누구냐? 욥은 의인입니다. 어느 정도냐? 욥은 순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악에서 떠나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세상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어떠하느냐?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부도덕하고 세상은 악을 즐기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단에게 너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재앙은 잔인하게 됩니다. 재앙은 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네 가지입니다. 스바 사람이 약탈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약탈합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 자연의 순서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욥은 고립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욥을 압제하고 동시에 자연이 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어느 학자는 동서남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스바는 지형적으로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불 번개는 서쪽 지중해에서 시작되는 폭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서쪽에서도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는 지형적으로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강풍은 동쪽의 사막에서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말미암아 욥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재앙은 온 사방에서 욥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없습니다. 욥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욥은 어떠한 재앙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사람이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또는 질병입니다. 사람은 이 같은 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걱정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신자는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자는 재앙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재앙 가운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재앙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분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재앙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합니다. 신자는 재앙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재앙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이 아니라 장래의 기쁨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미약한 감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루라고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날은 매우 평안하였습니다. 무엇하느냐? 욥의 자녀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강풍으로 집이 무너져 순식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상상이라도 할 것인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욥은 이러한 재앙 중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욥이 어떠하느냐? 욥은 너무 괴로워하게 됩니다. 욥은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떠나갔지만 욥 자신은 살아남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더욱더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본문의 재앙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재앙이 불어닥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이 재앙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욥의 가정과 소유로 제한되어 완전히 붕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은 욥을 특정하고 분명한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조차도 욥을 추궁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욥도 자신도 궁금해하게 됩니다. 욥은 이유를 알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욥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한마디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욥이 초조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욥은 답답하게 됩니다. 후에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앙의 이유를 알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재앙의 이유를 스스로 제안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인가?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좋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나쁜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는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둘째로 누구는 고통에 대하여서 반발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억울합니다. 사람은 내가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로서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내가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신을 불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부정하게 됩니다. 대신 그는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항의의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운명론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현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운명쯤으로 여기면서 체념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있어 일상은 그저 의미 없는 일상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본문의 제약은 사단이 꾸민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누구냐?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단은 신자를 참수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있어 이 일이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루 종일 이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를 자처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사단에게 있어
거짓된 신자는 논외의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거짓된 신자는 알아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참될수록 사단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참된 신자를 모욕하며 자신 앞에 어떻게 해서든 굴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단은 신자를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단은 자신 이외에 누군가가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에게 욥은 위선자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단은 욥을 공격함으로써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단은 소위 하나님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돈으로 사람의 존경을 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자 하는 그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속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된 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재앙이라는 것은 잠들어 있는 신자를 거세게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재앙을 꾸미고 있는 사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단은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완전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 중에 괴롭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단에게 있어 영원한 멸망이 그를 영원토록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재앙 가운데 속에서도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본문에서는 주도권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더라고 사단이냐? 사단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앞서서 사단은 하나님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소위 사단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본문의 재앙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재앙으로 욥은 짓눌리게 됩니다. 욥은 신음하고 욥은 고통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욥은 재앙 중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6절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악랄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욥의 생명만큼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고통 중에서도 담대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됩니다. 라반은 사람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미 라반은 마음속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무엇인가?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고자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라반은 마음의 찔림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라반은 당당하게 이 일을 행하고자 하게 됩니다. 실제로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야곱이 무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전날 밤에 라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라반을 향하여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반이 어떠한 자냐?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반은 우상을 섬깁니다. 특히 드라빔입니다. 야곱을 쫓아온 이유도 무엇인가? 드라빔, 우상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드라빔이 무엇인가?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의 수호신입니다. 이처럼 라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 라반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계획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은 안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중에서도 신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나아가 세상은 고통당하는 자를 이용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 일들을 욥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전에는 욥이 부자였습니다. 욥은 자신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29장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욥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욥은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두 발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욥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도와주며 그 사람이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욥을 향하여서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욥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길을 비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인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소리를 낮추고서 욥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재앙을 당합니다. 욥이 비참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어떠하느냐? 30장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은 욥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욥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를 조롱하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는 욥을 싫어하며 욥의 얼굴에 침 뱉는 일까지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도 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욥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욥은 공포를 느낍니다. 뭐라고 하느냐? 욥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게로 달려오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연의 재앙도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완악함은 더욱더 무섭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자는 악한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의 근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예배자는 찬송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예배자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두고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의 욕망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숙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안이 없는 세상에서 잠언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앙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재앙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서 도리어 신자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19장의 소돔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소돔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게 되는데 이후로 두 천사가 소돔에 가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소돔은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무엇하느냐? 모두가 다 나그네와 같은 두 천사를 외면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나그네와 같은 고통당하는 두 천사를 오히려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붙잡고서 소돔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소돔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며 불타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앙 중에 롯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재앙에 대하여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닥칠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무법한 자의 은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기 위하여서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를 건지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에게 아뢰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자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 없는 기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의 징조가 이와 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욱 신속하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아가 우리는 상처받고 신음하는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나의 이웃의 아픔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건지시되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굳게 서서 믿음을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회복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